성은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이 후추가 과거에는 금보다 더 비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5세기 유럽에서는요, 후추가 부와 권력을 상징했고, 이 후추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탐험가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향해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포르투갈 출신 탐험가 바스크 다가마입니다. 그는 항해를 통해서 인도로 가는 백길을 개척하면서 대항해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작은 후추 알갱이 하나가 세계 역사를 바꾸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방금 제가 봉독한 마태복음 17장에서는 후추보다도 더 작은 씨앗인 겨자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후추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겨자씨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심겨진 겨자씨 믿음의 놀라운 가능성을 이제 살펴볼 여러 말씀을 통해 눈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5세기 유럽은 후추를 비롯한 동양의 향신료가 매우 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후추는 음식의 맛을 낼 뿐만이 아니라 음식이 썩는 것을 막는 데 필수였고, 그러다 보니 그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16세기 초 후추 한 상자의 가격이 현재 가치로 약 4,437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유럽 상인들은 이 후추를 구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아랍을 건너 인도로 갔습니다. 하지만 후추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자 아라비아 상인들은 인도로 가는 길을 독점하기 시작했고, 이에 바스코 다가마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바다를 통해 인도로 간 것입니다. 작은 가능성을 믿고 도전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믿음의 상징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씨앗이 작지만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씨앗 중에서 겨자씨는 아주 가장 작았던 것이었지만 심기만 하면 놀라운 속도로 자라나서 새들도 언제든 쉬기 위해 깃드는 큰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또 말씀도 들었지만 여전히 믿음의 깊이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생명력, 즉 하나님과 연결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믿음의 크기보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평가할 때 대부분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겨자씨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내 뿌리를 내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산은요, 우리 삶의 문제와 한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될 때 불가능이 가능해진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겨자씨 믿음은 단순하게 내가 마음먹은 것을 믿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행동과 순종을 통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은요, 땅에 심어야지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올바른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행동의 씨앗이 하나님께 온전히 심어질 때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느덧 2025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해를 거듭해도 도무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질병, 영적인 침체기 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숨이 막힐 듯한 거대한 산처럼 나와 가족과 교회와 대한민국 앞을 가로막고 서 있지는 않는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마음만 먹는 믿음이 아니라 기도와 순종이라는 내 겨자씨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 뿌리 내려야 할 때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후추 알갱이에 목숨까지 내걸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탐험가들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겨자씨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황홀한 것인지를 깨달아 겨자씨 같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쓰기 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잠언 3장에서 5절, 6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구약성경 913쪽에 있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쪽에 있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15세기 유럽에서 동방으로 가는 육로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육상 무역로를 모두 장악하고 높은 통행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사실상 육로를 통해 동방으로 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바스코 다가마는 땅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위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1497년 포르투갈 리스본을 떠나서 약 2년간의 아주 긴 항해 끝에 인도에 도착하며 새로운 무역로를 열게 되었습니다. 작은 겨자씨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면 잠언 3장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후추를 얻기 위해 바다를 향했던 수많은 탐험가들처럼 육지와 바다라는 선택의 갈림길 위에 항상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땅은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하게 의지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의미하고요. 반면 바다는 우리에게 두렵고 익숙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정답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겐 바른 신앙과 참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이시며 통치자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지식과 판단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최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면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자 아말렉과 아각과 좋은 가축들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기에는 아깝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좋은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라며 자기 합리화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책망하셨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험과 이성을 근거로 판단하고 익숙한 결정을 선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의지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익숙한 땅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재정을 사용하는데 관례대로 누구나 하는 것이라며 안정된 수입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패턴에 안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헌신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육로라는 익숙함을 내려놓고 바다라는 미지의 길을 선택했을 때 인류 역사의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달려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있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있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스코다가마는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열자
농업 중심이었던 유럽 경제는요, 향신료 무역 중심 경제로 전환되어서 상업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추와 같은 작은 알갱이가 유럽의 경제적 부흥과 세계 질서의 변화를 이끌어낸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년간의 아주 긴 항해는 폭풍, 항로의 상실, 물과 식량의 부족, 선원들의 반란 등 수많은 위기 속에서 끊임없는 인내와 희생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작은 믿음을 심어 기도와 순종, 신뢰로 나아가기로 올해도 다짐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크고 작은 인내와 희생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성도들이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했는데요, 여러 가지 시련 속에는 하나님이 그 시련을 주신 목적과 유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고난 속에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기분 좋게 웃으며 고난을 당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이 오늘 내 인격 속에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하여서 온전한 성숙을 이룬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붙잡아 믿고 오늘도 기대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많은 사람의 삶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약속받았지만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광야와 동굴에서 숨어 지내야 됐고 배신과 위험 속에서 오랜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큰 꿈을 꾸게 하셨지만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형들은 질투에 눈이 멀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고 주인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의 인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완전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기꺼이 우리 주님은 참아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고 채찍질과 고문을 당하셨지만 그 모든 고난을 우리를 위해 묵묵히 감당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 그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을 통해 인내와 희생이 나에게 요구가 될 때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편안한 일상생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 믿음의 진짜 모습이 고난 속에서 확실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염려하고 낙심하는 나의 믿음과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많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그 고난의 유익은 우리를 나약한 믿음에서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변화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성장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고난 중에라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시험이 닥칠 때 고통을 낭비하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신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다양한 유혹과 시험은 우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죽음의 위기 앞에 내몰릴 때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 고난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배웠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전히 내 앞을 가로막는 삶의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계시다면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대한민국을 한 뼘 더 성숙하게 하려고 하시는 과정임을 말씀을 통해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 과정, 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되기만 한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잠언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서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오늘도 온전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심어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와 순종으로 인생이란 넓은 바다를 항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각 개인의 삶과 가정, 교회와 위기의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